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삼일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치반석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총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두 절을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은 생략하고 말씀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구원의 부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는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천직으로서 직업의 소명을 가진 자들을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그래서 그 직업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구원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회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또 구원을 찾아서 나갈 수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전체가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구원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동의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주실 때에 그 구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데한 응답으로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내가 문득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주실 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기 때문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건면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모든 그 한 과정 안에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한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인간이 자유로 된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여 넣으시고 그 구원 줄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거듭남의 기초가 닦여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거될 때 성령이 오셔서 듣는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하고 거기는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을 한다든지 구원받았다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받은 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사단적인 가르침이죠. 구원이 그렇게 허술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을 수동적으로 쓰고 있어요. 구원 받는다는 말이죠. 그냥 be saved 그러지. 내가 뭐 어떻게 하냐 아니라 구원 주는 것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찾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등불을 켜고 밤에 찾는 내용이 나오죠. 다 이것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오신다는 거죠.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잃어버려졌으면 양은 자기 발로 못 찾아오죠. 양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죠. 목자가 가서 찾아내지 않으면 그는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생명과 안전은 목자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예수님이 찾아내서 찾은 바 된 사람, 수동적이죠. 찾아주셔서 내가 그 앞에 나오게 된 거죠. 또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드라크마는 동전이죠. 동전을 떨어뜨리는데 밤에 깜깜한데 동전이 주인에게 찾아올 수 없죠. 주인이 찾아서 그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뭐냐? 죄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해요.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영접은 뭡니까? 찾아오는 분을 맞이하는 거죠. 내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죠. 수동적이죠. 주님이 안 찾아오시면은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죠. 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성경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 찾아 나간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 나가고 싶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죠. 찬송가 319장에도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찾아오심을 영접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죠. 324장에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시라 모시어 드리세.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독특하죠. 왜 네가 나를 안 믿느냐? 왜 안 믿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너가 나를 찾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에게 오라고 불렀고 또 너에게 놓고 해서 두드렸는데 왜 너는 내 손길을 거부하느냐.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그 신앙이라는 것이 뭐인가를 말해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거나 또 내가 그것을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거부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믿지 않는 불신앙이 뭐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또 사도행전 7장 57절에 스데반이 복음을 설교할 때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귀를 막았다고 그러죠. 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인데 그걸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종일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뿌리쳤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왜 죄가 되느냐. 그저 안 믿는다는 거, 우리가 뭐 과학적인 진리를 안 받아들인다. 그건 죄가 아니죠.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니까 부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그거와는 다르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그분이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요 매우 악한 죄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완악함의 죄라고 말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완악한 죄라고 그래요. 저들의 목이 곧았다고 말했죠. 그게 뭐냐니까 사랑으로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거죠. 그들의 의지적인 완고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구원의 부르심을 부르실 때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의 부름으로 부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구원의 부름을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6절과 17절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것은 복음 생명의 구원을 주실 때 복음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죠. 바깥에 나가 누가 전도할 때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 사람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지만은 그것은 사람에 이끌려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고 나왔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권위에 이끌려서 그냥 와서 앉아있다. 아니면 평소에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교회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나오시오 하니까 따라 나갔다. 만일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고 또 계속 그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의 부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호기심에 이끌려 나왔다면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불교를 또 가거나 아니면 천주교로 가서 종교의 유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는데, 그러니 잔치가 썰렁하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보다 다 데리고 오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가로 가서 산울가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큰 길가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잔치가 여기 크게 배설되었으니 와서 잔치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회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죠. 저 사람은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다는 말은 복음으로서 그의 죄를 씻음받지 못한 사람,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그는 그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사람 따라 나왔다가 수년 동안 복음을 모른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 현실성 없는 복음만 얘기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설교를 좀 해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냐고 늘 졸리고 앉아서 그냥 종교 의무만 하고 갔는데, 한 10년쯤 되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깨닫게 됐죠. 그때부터 그에게 인상견이 달라지고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전에는 가족에게 이끌려서 의무적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큰 직무유기입니다. 믿음이 없고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그건 아주 마음에 좋죠. 인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복음 외에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죠. 왜 복음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냐. 어떤 사람은 비밀이 됐다고 그러죠. 듣지만은 알지 못한다. 왜? 사단이 그 사람을 미혹해서 마음에 혼미한 마음을 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복음이 열려진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복음은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목회자는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시험을 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려는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딱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야 돼요. 왜 저분들은 복음을 듣는데 좋아하는데 나는 이 복음이 감동이 없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복음을 안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한 거예요. 그냥 두루두루 하니까 이 사람도 수긍이 가고 저 사람도 수긍이 가죠. 그러면 안 돼요. 절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말들을 교회 와서 들으면 그건 안 돼요. 천주교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말들 교회 와서도 목사 입에서 똑같이 나온다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 것은 아니죠.
너무 좋아서 미쳐서 죽을 만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러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타협을 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은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죠.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생명수로 비유해서 말씀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했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죠. 대가를 지불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한 98% 구원해 주고 2% 정도 남겨놨는데 그 2% 정도 너희가 완성시켜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주어서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믿음이 커버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할 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호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00%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한 95% 정도 됐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그 5%가 예수 믿음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나의 믿음이 플러스 되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이 뭐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한 말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말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예수님이.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말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의 역사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실존했던 사람이야. 살과 뼈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실존했다는 분이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전혀 상반된 말을 합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라는 말은 뭐입니까? 근원이라는 말이죠. 다윗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이죠. 다윗보다 먼저 계신다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분에게서 났다는 말이에요. 정반대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다가 다윗이 그분에게서 났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다윗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제2위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다윗은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습니다.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예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는 말은 이 자체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지 아니했다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올 이유가 없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미 창세전에 그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서 택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나 똑같죠. 성경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복음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17절에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줄 터이다. 내가 주는 구원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는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틀기를 듣기 전에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뭐인가 여러분들은 좀 의아해했죠. 이 복음이에요.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오늘 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뭐라 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명한 새벽별은 뭐입니까? 새벽별은 아침에 일찍이 환하게 뜨죠. 그쪽에 어느 쪽에 뜬지 모르겠어요. 금성도 마찬가지죠. 그 새벽별은 나그네들로 하여금 낯선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길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구원을 갖다 주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구원의 복음으로 택한 백성들을 초청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 17절 초반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자, 여기 신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초청할 때에 성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을 할 때에 그건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에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알아먹지 못하는 방언이죠. 아멘. 그 오순절날에 방언이 임한 것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알아먹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한다. 이거는 세상의 종교나 일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누구도 알아먹을 사람이 없어요. 철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고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낯선 방언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듣는 사람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면 이건 종교적인 내용이죠. 모든 종교에서 다 가르치니까 공감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 상식에 맞는 거죠. 모든 종교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으로 생각이 안 되고 성령이 와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통역자예요. 통역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안 되니까 그 말을 하면은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그 말에 증거해 주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지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설득을 해서 믿으려고 하죠. 그럼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에 초청을 한다는 말씀이라고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대언으로 대언자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신이라면 대사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라에 가서 대사직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와 있는 거죠. 국가를 대신해서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사를 존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말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자긍심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 있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쭈쭈쭈쭈 해서는 안 되겠어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대언하라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해골들을 향해서 생기야 살아나라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위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워서 대신 말하게 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그냥 무시하거나 뭐 비웃거나 그렇게 해서는 그건 큰 죄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그분을 보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해코지 하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줬어요. 돌에 맞아가지고서 길에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살아나게 했어요. 죽었다고 버렸어요. 돌탕을 해서. 또 멜리데 섬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자초돼 가지고 멜리데 섬에 그게 자초됐을 때 젖은 몸을 이렇게 대표로 불을 갖다가 피워놓고 손을 찧었는데 독사가 와서 물었어요. 굉장한 맹독을 가진 독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아서 이제 죽겠다 생각했는데 물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막 신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줬죠.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도선생님이 우리 김건아 집사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복음 전도자 우리 김건아 집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예수를 군대에서 믿었거든요. 그럼 복음에 전하고 싶어서 그냥 예배 딱 마치고 나자마자 한 2시간씩 전도지 가지고 진주 시내를 돌았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 전도하는 거 보고 다 부르더만. 그분은 예수를 잘 믿는 전도하는 그분도 노방 전도자예요. 세상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건 너무 귀하다고 하면서 아주 나를 이렇게 우대해 주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도자의 가치를 아는 거죠. 오늘 전도를 받는 사람들도 전도자의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죠?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입에 대언해서 하는 거죠. 그대로 되죠.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후하고 부시면서 말이죠. 너희가 나가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그게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권세라는 거죠. 후 성령을 불어넣은 것은 뭡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아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가시다. 그래서 너희가 전하는 사제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사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전도자에게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의 말씀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말하면 내가 당신 저주하면 저주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공갈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해서 사제의 복음을 믿게 하면 그 사람이 용서받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것과 같죠. 그러잖아요. 내가 사제의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이 믿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줬지만 사실은 내가 구원해 준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말이 들었던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것은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심판도 같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 의지나 또 어떤 자의적인 것이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사랑에서 나왔어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만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복음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택한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들이 그 들을 때에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수가 없죠. 그냥 구원은 뭐 내가 어느 날 믿고 싶어서 교회 갔더니 뭐 구원 받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전부 우연이죠. 또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지옥도 갈 수 있고, 이게 전부 우연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구원할 자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복음을 이루어서 그 복음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영원전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영원전에 시작된 그 구원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야 이놈아 너 구원해줬더만 너 보니까 나쁜 놈이네, 너 지옥 가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죠. 우리가 어떤 놈이라는 거 다 알고 저는 얼마나 성격이 못된 것인가 다 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이 얼마나 나쁜 놈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다 주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듣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죠? 복음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부르심이 없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갑시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교회 데리고 와도 안 돼요. 목사님이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10년 댕기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항상 복음을 전해야. 예수가 누군지 아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분명하게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그날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은